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기적을 함께 배웠습니까? 나눴습니까? 만나의 기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만나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챙기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만나의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이야기. 그게 만나의 이야기예요. 그게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또 하나의 물 사건, 르비딤 혹은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을 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과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지요? 고난, 시험, 시련. 아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성경적 입장들을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죠.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넘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경의 지식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시험 받았다고 생각할 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혹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목마름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그 믿음을 갖고자 간절히 바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풍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 역시 믿음으로 받아지는 선물처럼 풍성한 생명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오늘은요, 이 모두가 받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이 절수가 길지가 않아요. 1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절반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고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사건이 있었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시원하다라는 뜻의 라파드라는 단어에서 이게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기 회복, 쉬는 장소,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좀 사실 했어요. 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주 잔뜩 가졌던 거죠. 근데 막상 도착해 봤더니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학자들이 그때 아마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르비딤은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쉼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뭘 하냐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리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리고 모세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그 불평, 처음에는 마라 사건 때 불평, 우리 물이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불평을 아주 조곤조곤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했잖아요.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불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을 보십시오. 17장 4절을 보세요. 아주 이 디테일함이 여기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하겠다고요? 돌을 던지겠다고. 이 이야기가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불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진짜 몸싸움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마지막 성경절인데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 불평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불평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의심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이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불평을 누군가가 들으면 그것을 들은 누군가 역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냐면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갔을 때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감화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 가까운 것 근처에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혹시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것이 있진 않나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불평이라는 양분을 나누어 주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들의 목마름은요, 이전에 있던 15장의 마라의 경험들을 사실 반복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그들의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로 인해서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같은 불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 해결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절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요,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뭘 하라고 하셨냐면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6절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behold라는 얘기예요. behold.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한글에는 사실 이 behold가 빠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혹시 behold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behold 뭐 약간 이러는 거예요. 잘 봐봐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behold를 넣어서 이 성경절을 다시 읽으면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 behold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면 보라 지금 여기 내가 호렙산에 있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너 앞에 서리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6절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 앞에 서겠다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겠다, 너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누구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앞에 섰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더니 behold 하더니 내가 너 앞에 섰다.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언제나 후원자로서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철저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6절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한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반석 앞에 뭐를 붙였어요? 그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2번 붙였어요. 이전에 반석이 안 나오는데 반석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Behold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잘 봐봐. 그리고는 이제 그 반석 이렇게. 모세가 이 반석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반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참 신기해요. 모세가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디 위에 서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석을 치기 위해선 누구를 쳐야 합니까? 그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쳐야지만 그 반석을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스스로를 반석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기 위해서 침을 당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찢겨진 이야기가 이 안에 고스란히 이미지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자신이 찢겨지고 침을 당하는 것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것은 역시 이것이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 주 교과에서도 계속 아마 다루는 문제일 텐데요. 제가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물 사건,
묵상하면서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좀 발견했습니다. 같은 물에 관한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마라의 사건과 17장의 이 무리바, 르비딤 사건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5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25절. 15장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시험했다. 마라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만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6장 4절입니다. 4절에 만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계속된 이야기 속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대요. 뭐라고 볼까요?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이 과정 속에 광야에서 이야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맞죠? 누가 누구를 시험한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사실요, 오늘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시편 95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95편 8절 9절이요. 시편 95편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편 81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이요. 이거 찾으신 분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편 81편 7절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무리바 근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 시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야기가 맞아요? 이럴 때는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서로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도 시험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모든 순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시험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도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안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들의 모든 운명을 책임질 것이고,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할 것이고, 이것이 증명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을 때 사실은 누구도 함께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배고픈 곳으로 이끌고 갔죠.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받을 장소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장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낼 때마다 사실 누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 같냐면 마치 성령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 장소로 보내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시험에서 사실 하나님도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끄시는 분인가? 그분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한 번도 시험에서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길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든 시험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당할 모든 시험에 대한 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모세한테 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미 너가 시험 받을 때 나도 시험 같이 받고 있지. 나는 이것에 대한 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지. 나는 변함이 없을 거야. 언제나 너를 사랑할 거고 언제나 지킬 거고 반드시 너가 당한 어려움들을 갚을 거야. 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증명할 거야. 그러니 나를 쳐라. 나를 쳐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나 시험 받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정말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사실 누구도 함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 시험을 받고 있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장소에 보내실 때도 그때도 사실은 누구도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도 함께 시험을 받고 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닌 것을 하나님 역시 반드시 증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증명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가면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날 누구도 사실 같이 시험 봐요? 부모도 같이 시험 봐요. 나는 시험 문제를 모르나. 그러나 함께. 그죠? 얘가 점심은 잘 먹었나? 컨디션은 좋은가? 부모도 같이 시험을 봤죠. 자녀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요. 그럼 사실 누구도 같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요? 부모도 같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요. 정말 많은 경우에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거를 물리적으로 부모가 함께 갈 수는 없을지언정,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늘 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것과는 더욱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사실 당신 자신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과 아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